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면밀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행복,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5월 셋째 주일이 되는 오늘은 서성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학교 일선에서 헌신하시고 정말 충성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껴주시고 존경하고 또 위로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복음, 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원고도 준비하고 그래서 주보에도 실어드리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또 굉장히 제가 좀 바빴습니다. 서울을 3번이나 오르내리라 했고 어제 결혼 주례를 마치고 서둘러서 내려오는데 KTX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칠곡에서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50분간 이렇게 또 연착이 되고 주보 원고를 빨리 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주보 작성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 원고 쓸 시간이 없어서 되지만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내용보다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참 제목도 좋죠. 은혜가 머무는 자리. 부제로 은혜와 고통, 계시와 가시, 이 부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는 계시예요. 그리고 고통은 가시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되면 계시로 알아들어도 좋고 계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은혜로 알아들어도 좋겠어요. 가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시하게 되면 고통과 아픔 쪽에서 생각해도 되고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느 단어를 생각해도 좋아요.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오늘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세 장소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더라.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더라. 세 번째는 소화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하모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래서 대지로 세 가지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첫 번째는 어떤 자리? 겸손의 자리. 두 번째는 어떤 자리? 지혜의 자리. 세 번째는 어떤 자리? 소화와 하모니의 자리, 조화의 자리.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자리.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절대로 접지 마시고요. 딱 펴놓으셔야 돼요. 몇 분이고 이 말씀을 보게 될 거니까요. 말씀을 접지 마시고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7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럼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계시는 은혜로 받아들여도 좋다 그랬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그럼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가 머문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로 딱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죠, 그죠? 많은 제자들, 사도들 있었지만 참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예수냐? 바울이냐? 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체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바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나?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많은 계시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엄청나게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어떤 탁월한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면 우리 일생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많은 계시를 받았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나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빈약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은 나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내게는 없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다시 한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 크다. 이 부분에 여러분 동글레미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지극히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크다. 더 이상 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 주신 것 이상의 더 큰 것은 내게 없다. 더 소중한 것, 더 내놓을 만한 것 내게 없다. 그럼 뭐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렇게 자기에게는 가장 큰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겸손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큰 것은 이라고 내게는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것만이 내게서는 최고다. 지극히 큰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그와 같은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는가? 바울에게 주신 지극히 큰 계시,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이 계시는 14년 전에 일어난 것이에요. 14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큰 계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머물고 살지만 그의 영은 3층까지 올라가요. 몇 층까지 올라가요? 3층. 1층천, 2층천, 3층천, 저 대기권 밖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3층천까지 올라가서 3층천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에게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지극히 큰 계시를 내가 많이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 받은 일이 얼마나 소중했느냐 하면 14년 전의 일이었어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여러분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 받았나요? 정말 잊지 못할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언제 받았나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정말 그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는지,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지녔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실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계시와 은혜와 능력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계시를 구분하는 마음.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시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존재냐, 이걸 잘 구분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지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 6절로 올라가서 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올라갑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내가 참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도 욕먹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면 나를 보는 사람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과대평가하게 될까 봐,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과대평가할까 봐, 나 그게 두려워서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나를 다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될 거다. 나를 과대평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나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치 않다. 그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분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우리는 이걸 구분 못해요.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마치도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냐 혼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릇되고 있으니까 은혜 주시다가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 자신을 다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과대평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성의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들라 하면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울 왕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울 왕을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그가 왕이 되었죠. 맞죠? 그가 왕이 된 거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그걸 알아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왕 노릇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죠. 자기는 마치도 대단한 임금이나 된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혼돈하잖아요. 혼돈.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그 버렸다라는 사실조차도 사울이 모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사무엘아, 가서 네가 이렇게 말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지금처럼 뽐내고 우쭐거렸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된 거냐? 당신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대단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가지고 왕이 된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 머리가 되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머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내 자신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문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똑똑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 되어졌으니까,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나의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나됨인 줄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을 때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속성들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추한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보면 초라하고 사람들 앞에도 지탄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서글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나됨을 구분할 수 있는 겸손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됨을 혼돈하지 않는 겸손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선물과 은혜와 자기됨을
혼돈하지 않는 겸손. 자기에게 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계시, 자기에게 주신 능력. 이것은 왜 있냐? 저를 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했기 때문이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나의 나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위험을 범하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에 바울은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늘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포행자입니다. 나는 죄인의 죄수입니다. 나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나는 죄인의 죄수였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폭력자에 지나지 않아. 나는 죄인의 개수에 지나지 않아. 나는 전과자의 전과자. 내 걸 드러낼 게 없어. 내게 드러난다. 내 걸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외면해. 욕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죠? 선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뭡니까? 저를 봐요. 저도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요. 꽃을 만들어서 오늘도 꼽아주는데 꼽아놨다 이거 언제 흘렀는지 빠지고 나가고 없네 지금. 그 꽃이 막 굉장해서 막 제가 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애들의 그 사랑. 그게 얼마나 귀해요. 꼽아놨는데 이게 빠져나가 버리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생각으로 받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목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갖다 주지. 선물을 주지. 내가 목사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을 해요. 선물을 받을 때.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선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선물에 대한 바른 인식은 내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의 인품과 인격과 덕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덕성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고귀한 품위와 인격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으로 선물을 이해해야 그것이 선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나 이 정도 성생이니까 교사니까 마땅히 받아야지. No! 그게 선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교사 일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나에게 선물을 갖다 줄 때 아휴 나는 할 도리를 한 것밖에 없는데 너네들의 마음이 너무나 좋구나. 너네들의 마음이 덕스러운 마음, 아주 고상한 인품을,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이 선물을 받는 거야. 그렇게 여기면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이 그 고백이고 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여서 머무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어느 자리? 지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좀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하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좀 반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는 행복이 얼마나 커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어느 자리? 지혜. 자,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잘한 거 두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요, 은혜와 계시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겸손을 가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 바울이 잘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가시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뭐를 갖고 있나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가시는 뭐며 나는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계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듯이 가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시도 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다? 은혜다 하는 거죠.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놈의 그 가시 때문에 이 가시라는 게 어디서 생겨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자, 대개 이렇게 해서 불만해요. 또 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것으로 깨달아졌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 가시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셔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셔야지 나에게 가시를 주시다니 왜이십니까? 왜이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저입니까? 왜 저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Why Not이라고 하는 책 보셨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Why not? 왜 나에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Why me? 하필이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7절을 봅니다. 7절 아까 찾아놓으라 그랬죠? 자, 여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마였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를 봐요. 원래는 바울 자신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시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 미치잖아요. 내게 없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뚝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가시가 어떤 겁니까? 찌르는 거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아픔 안에 아픔이 내게 없었는데 하나님 내게 아픔을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도 바울의 그 말을 봐요. 그래서 내가 미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불행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는 계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가시가 왜 있느냐가 아니고 이와 같은 가시가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당연할 수 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당연히 내게 이와 같은 가시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나를 만들기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뭐하기 위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시가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뭐에 빠지지 않도록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가시가 내게 필요해요 안 해요? 너무 필요하죠.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이 가시가 있어야 내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두렵다 그랬어요. 왜 두렵죠?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까 봐. 나를 이상하게 크게 볼까 봐. 나를 대단한 존재로 볼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분은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과대평가되었어.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느냐?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주셔서
나로와 이거 뭐에 빠지지 않도록,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차는 잘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진짜 아닙니까? 잘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저 정자 넘어가는데, 저 터널 올라가는데 차가 빌빌빌빌 하고 시동 빌빌빌 하다 시동 푹 꺼지고 하면 그 차 좋은 차 나쁜 차, 속 터하죠. 병령 우리 교회 올 때 이성령 올라오는데 차가 슝 올라와야지 털털털털털 하다 시동 푹 꺼지면 당장 뭐부터 바꾸자? 차부터 바꾸자. 차는 쌩쌩 잘 나가야 좋은 차죠. 그래 무조건 쌩쌩 잘 달리기만 하면 좋은 차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아니죠. 좋은 차는 뭐죠? 잘 쌩쌩 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잘 달리는 차를 위험한 물체가 나타났거나 위험한 길에 장애물이 나타났거나 하게 되면 그거를 제어시킬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좋아야죠. 맞아요? 그런 차가 어떤 차? 좋은 차. 싱 잘 다니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차가 비들비들하고 끼 소리라고 이런 식으로 잡히면 좋은 차, 나쁜 차? 나쁜 차. 고급 차들이 어때요? 쌩 달려도 브레이크 위험한 물질 날 때 탁 잡으면 끼 소리도 없어. 그걸 ABS 브레이크라든가 무슨 그래서 딱 가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위험물체 앞에서 딱 세워주잖아요. 좋다 이거야. 그런 차가 뭐죠? 좋은 차예요. 사도 바울이 쌩쌩 나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다. 한 방에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나는 바울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바울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시는 내게 없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이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더라? 가시다라는 거예요. 가시더라. 그 가시가 아니면 난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도 바울은 뭘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을 참 배워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거절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울, 거절에 대한 축복을 즐길 줄 아는 바울, 가시 안에도 가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사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시의 문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내가 놀러 다니는데 가시 때문에 불편한 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 하는 일에 가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진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두 번째 또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들어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서 깨닫잖아요. 가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로구나, 은혜로구나 깨닫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 모르는 가시, 고통, 아픔, 어려운 문제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셨죠. 너무 힘듭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내 자신을 비하시키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었죠. 오늘 가시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지혜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은혜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구나.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고 계시는 은혜의 방편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소화와 조화. 여기에 소화는 소화기인데 불 끄는 그 장비를 말하지 않고 이 소화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소화시키는 소화 능력을 말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소화기가 잘 좋아요? 소화 잘 되나요? 소화 잘 되나요? 저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화의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막 음식을 먹으러 할 때 내가 거부룩해서 부담이 돼서 못 먹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이상하게 보였어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죠? 건강한 사람은 아무 끼나 어떤 때나 막 먹어도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은 가려서 먹어야 되고 아무 때나 먹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왜 반응이 없어요? 식사 때가 되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이거 진짜 소화력이 좋지 않은 사람 같는데요, 지금? 소화력, 뭐를 먹어도 싹 소화해버려. 한밤중에 짜장면 꽃배기를 먹어도 끄떡없어야 돼. 예? 새벽 2시에 돼지국밥집에 가서 실컷 비계떡을 실컷 그야말로 막 처먹어도 싹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밥을 하는데 고도밥이 좀 설익었어. 한 숟갈 먹고 30분을 기다려야 돼. 못 먹은 사람. 이상한 음식 하나 먹으면 그만 배탈 나서 못 견디는 사람. 그 사람 소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 줄 알아요?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소화 싹 시켜버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치 못한 성도는 어떠냐? 부정적인 소리, 안 좋은 소리 한 번만 들으면 한 달 내내 가야 돼요. 한 달 내내.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한 달 내내 신경 쓰고 한 달 내내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네게 있는 그 가시 말할 수 없는 그 가시가 오히려 내 은혜의 방편이니라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에 싹 소화해버리잖아요. 딱 소화해버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된 거예요. 이 가시 내게 있게 해주심으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되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강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거꾸러지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어진 자리로 나가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해석이 바뀌어져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나의 해석이 바뀌어지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시에만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림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타락과 추방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잘 보입니까? 저 그림만 오늘 감상해도 여러분 공짜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뭘 봅니까? 저 그림에서 뭘 봅니까? 자, 저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자, 아시겠죠? 저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한쪽에는 마귀가 지금 뱀으로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따 먹으라 그래요. 이브와 하와와 아담에게. 이제 결국 따 먹고 추방을 당하죠. 자, 폴랑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종으로 이루어졌네요. 자, 저 그림도 여러분 잘 보시죠. 저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고, 저 그림의 주제는 에덴 동산이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으로 그렸어요. 자, 저를 봐요. 이제 그림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제가 왜 저 그림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저 그림의 화려함, 저 그림 미적인 어떤 스킬, 그 기술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박아놔주세요. 아까 작은 그림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봐요. 뭐가 보입니까? 에덴 동산에 보이는 거는 선악을 알게 나무, 인간, 사탄이죠. 바위, 저 뒤에 푸르른 들판. 저게 보여요. 저를 봐요, 저를 이제 봤죠? 에덴 동산이 저런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온갖 좋은 실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곳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수없이 널려져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임의로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곳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수많이 받고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점에 가서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은혜에 집착해라. 계시에 집착하고 가시에 집착하지 마라.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들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면 돼요. 오늘도 내 반 아이들이 내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주는 그 아이들에게 집착하면 돼요. 잘 들어주는 아이들은 다 제쳐두고 노상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코로만 늘 걸리면 에이씨 나 가르치기 싫어. 그 시기 미워서 또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제쳐두고 잘 듣는 사람들, 학생들 생각하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조화 이루셔요. 가시와 여러분 은혜를 조화를 이루시면 돼요. 하모니 이루시면 돼요. 갈치 알아요? 갈치? 갈치 좋아하는 사람? 갈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갈치야 이게 진짜 멋진 거죠. 갈치가 비싸요 안 비싸요? 왜 비싸죠? 맛있으니 비싸지. 저는 깔치국을 좋아해요. 사실 깔치국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나 깔치국을 끓이면 안 돼요. 아무나 끓여놓고 깔치국 좋아한다고 깔치국 먹으라 그러면 진짜 미칠 때가 많아요. 비린내가 나서. 깔치국 멋있게 끓이는 방법. 일단은 들깨를 갈아라. 들깨를 갈아라. 그리고 갈치를 사되 앙상한 다이어트 된 그런 갈치를 사지 말고 포동포동 살찐 그런 갈치를 사라. 그것도 이제 살찐 부분을 탁 잘라서 국 끓일 때는 살찐 부분을 해야 돼. 꼬랑지 있는 부분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살 토동 뜨는 몸통 부분을 딱 잘라서 넣고 깨가루 그 가루 집어넣고 생강 넣고 된장 넣고 또 마늘 짜자장 넣고 무 짜자장 무도 그냥 국주밖에 쓰면 안 돼요. 그냥 너무 가늘어도 안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장장장장장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다가 토란 뿌리, 토란이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토란. 이것도 그냥 묵 잡아놔면 안 돼요. 일단 토란 한번 그 삶아가지고 한번 토란 물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반 익었을 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 토란이 몰캉 되도록 그렇게 이제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멋져요. 맛있어요. 근데 깔치가 이게 맛있긴 하지만 이게 먹기가 상거로워요, 안 상거로워요? 왜? 뭐가 많아서? 가시가 많아. 되게 그 물고기들은 큰 등뼈 있고 그 등뼈에 붙어있는 가시가 있지만 이놈은 그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지느러미 밑에 온몸 가위로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총총총총 박혀있죠, 이렇게. 이 갈치가 그래서 맛있는데요. 그 아이들 줄 때, 아이들 먹일 때는 이 갈치에 가시 볼고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 여간 조심해서 안 밟아내면은 함부로 갈치 먹이다 아이들 그 가시 걸리면 또 입이 넣고 가서 가시 펜타고 애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줘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불만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가시를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인간을 위해서 깔치 만들었는데, 이 뼈 가시 이거 좀 없이 만들었으면 그냥 뭐 먹기도 좋고 할 거든. 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멍청한 친구야. 좀 지혜를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깔치의 가시를 빼지 못해서 못 빼는 줄 아냐? 깔치의 가시를 빼버리면 갈치가 갈치 맛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왜 깔치가 맛있느냐, 가시 때문에 맛있냐? 저도 이게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살점이 있죠. 가시가 있어짐으로써 이 가시가 이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살점들이 별로 힘을 안 써도 되죠. 왜? 가시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살들이 부드럽고 연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치가 갈치 맛을 내려면 갈치와 살점이 뭐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계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도 있어야 된다? 가시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항상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따금씩 괴로운 일, 힘드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조화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은혜, 계시 때문에 교만하지 맙시다. 고통과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도 맙시다. 가시와 그리고 계시가 조화를 이름으로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와 계시, 은혜와 고통 잘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